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굿모닝 채플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채플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마다는 우리가 오늘의 잠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민족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미 13세기 초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철자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런 독자적인 철자를 발명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요. 열강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근대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의 폐허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경제 성장의 모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300년 정도 일찍 서구 문물을 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과학과 의술과 기술과 문화와 문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쇄국 정책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폐쇄적으로 지내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과 무역과 어떤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발전된 것들은 빨리빨리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버렸던 거죠. 이 폐쇄적이라는 말은 외부와 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굳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쇄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요, 완고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만함과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벽에서, 성문 어귀에서, 그런 곳들은 당시에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게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그 랜드마크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곳, 그런 광장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성벽 위든지 성문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지혜라는 것이 크게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하고 왜 이 지혜를 안 듣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22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미련한 자들과 비웃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사실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완고함, 그리고 거만함과 교만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그 완고함과 거만함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혜들을 얻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완고함, 거만함, 교만함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그런 완고함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지혜만으로, 내 지식과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완고함과 거만함과 교만함들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뭘 부어주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정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나약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속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은데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완고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 퇴보하고 더 나약해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오늘의 묵상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